오늘 말씀의 주제는 복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인사하는 게 뭐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죠? 여러분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면 어떤 마음에서 인사를 하게 되나요? 반대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들으면 어떤 복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주변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바라는 것처럼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좋겠고 네, 우리 아내한테도 좋은 것으로 좀 많은 것들로 이렇게 주고 싶습니다.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고 싶은, 또 좋은 아들이 되고 싶은 그런 복 가운데 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원하시나요? 이 복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과 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우리가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복을 추구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리되어지고 구별되어져서 우리는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가운데로 또 복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4가지의 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장에 복을 주어 하나님께서 바라크 하면서 복을 주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고 있고, 또 7번째 날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시는 복은 바라크,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셔야 되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복을 의미합니다. 이 복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 가운데 내가 있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나를 복되게 하시고 참으로 그 복된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으로 참 안식이 무엇인지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내가 너에게 나를 줬어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바 됐고, 그 지음바 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알아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복이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나오는 아시레라는 복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바라크하고 복을 주면 우리에게 복을 줬으니까, 우린 복을 받았으니까 복이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아시레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들 축하해 줄 때 아시레 아시레 하면서 축복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팔복입니다. 신약에 가서는 온유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율로기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바라크하고 줬던 그 복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팔복, 특히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해 팔복을 예수께서 전하실 때 구약 때 있었던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복 가운데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복이 어떤 자들에게 임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팔복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한계시록입니다. 말씀을 보고 읽고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라고 해가지고 이 말씀은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복이 있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라는 말은 우리의 믿음은 오직 말씀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를 떠나게 되는 사람들은 100%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봐야 합니다. 보는 자 믿음이 생깁니다. 그 말씀 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 믿음을 안 보는 곳으로 점점 흘러가게 되면 계속 우리 믿음은 희석하게 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까지도 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행복인 것을 알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4가지로 복을 말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에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나와 있고 6절에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이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과 의인,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에덴 동산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수많은 실과를 따먹었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었고 참 생명 가운데 있었던 그 경험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세상 살기 호락호락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 죽음과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해져야 되는데 무엇이 행복일까요? 어떤 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우리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의 인물 속에 복된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따라하면 우린 복 받는 거잖아요. 우린 누구를 따라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어떤 사람이 가장 큰 행복을 알았던 사람일까요? 우리 반주하님 알까요? 누굴까요? 힌트입니다. 힌트는 1절에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누굴 얘기하고 있을까요? 또 힌트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가 저렇게 주야로 묵상하고 있었을까요? 또 힌트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누가 형통한 삶을 살았을까요? 저런 경험을 누가 했었을까요? 누구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바라크하고 그 복을 누렸던 유일한 존재는 아담과 하와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복이 있는 사람 그 상태에 있을 때는 바로 뱀의 꾀를 따르지 아니할 때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때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가운데 있는 그때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았을 그때가 바로 행복한 사람 때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율법은 십계명처럼 무엇을 막 꾸역꾸역 지켜야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알아보는 그 자체가 율법인 거예요. 우리의 원형이신 그 형상과 모양이 되시는 아니죠. 모양을 우리고 그 원형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것은 강아지가 개벽다구를 너무 좋아하는 그 좋아함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절벽에서 떨어질랑 말랑 저 절벽의 그 순간 그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그 순간이 바로 묵상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있어야 됐어요.
그대로 되니라 하니까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실과를 먹으며 살아야 했던 그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는 단순히 자연적으로 생긴 시냇물이 아니라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든 시냇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심은 심겨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실과를 먹고 먹는 그 형통함이 있는 아담과 하와의 삶이 1절, 2절, 3절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지금 창조 때를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고요. 6절에 보면 그런 자가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의 정의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창세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준, 곧 의인이 되었었습니다. 이 의미가 구약에 가서는 아시레 45회에 나오고 있고, 번역을 누리거나 자식을 많이 둔 사람에게 8번, 그리고 성도가 물질의 복을 향유할 때 30일에, 그리고 물질이나 자식이 소유에 관계없어도 하나님의 법도를 안에서 올바로 처신할 때 아시레하고 축하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자식이 많아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뭔가 이 땅에 주어지니까 행복한 거 아니야? 성경에서는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표면상 문자적으로는 성경에서 어떤 물질과 자식과 뭔가 번영이 이 땅의 사람들이 누리는 것만큼 누렸을 때 복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그 복된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를 그려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 아시레가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하니까 복 받더라, 이렇게 하니까 돈 벌더라, 이렇게 하니까 11조 많이 하니까 뭐 감사한 것 많이 하니까 누굴 도우니까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더라. 성경에도 무슨 헌금률이 있다 그래서 어떤 물질적으로 강조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뽑아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의 어떤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도구화시킨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됨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복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그 의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준, 의로운 자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그 말씀으로 봐야 되지, 결코 이 땅에 썩어져 가는 것들의 어떤 확보하는 것으로, 더 확장되는 것으로 도구화시키면 안 될 것입니다. 아무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관계된 자체가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악인이 있죠. 악인은 5절에 보면 죄인이라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고 악인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악인의 정의가 이겁니다. 죄인은 악인인 것입니다. 그런 죄인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은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 4절과 5절은 우리 지난주 전도서 말씀했죠. 이 4절과 5절은 딱 전도서 말씀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땅의 삶,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 있는 상태에서 복이 없는 상태로 떨어진, 죽음과 어둠 가운데 떨어진 우리는 다 악인들이었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고 이렇게 믿게 되고 예배하는 것이죠. 하지만 믿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악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요, 심판을 견디지 못할 자들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들의 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만 단순히 이 땅에서만 한계가 있는, 이 땅에서만 단정짓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어떤 한계가 있는 그 시간의 의인이 아니라 영원토록 있는 시간 속에 있는 의인됨이에요. 여호와의 길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는 말은 심판하고 다른 말입니다.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자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종합해 보면 오늘 말씀은 창조와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의인과 악인, 이 의인됨이 이 땅에서는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십자가 부활 생명으로 의롭다 여기시는 그 의가 참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들이고 이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의인됨에서 벗어나면 악인이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창조와 종말, 구원과 심판, 그리고 의인과 악인,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참된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어디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시편 1편을 읽고 있는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의인이 되고 참 구원을 얻어 창조의 회복 가운데로 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해답은 곧 바로 시편 2편에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들 중에 시편 그 말씀 위에 그 제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시편에는 제목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앞에 제목이 있는 시편하고 한 묶음, 한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제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도 따로따로 된 편이 아니라 한 묶음입니다. 이것을 1편과 2편을 나눈 것뿐입니다. 그래서 2편에 보시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누구를 말하고 있나요? 시편 2편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제사장, 선지자, 왕만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것은 사무엘하 다윗 이야기에 나옵니다. 다윗 왕의 자손을 통해서 참 통치자가 이 땅에 오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카 중에 시온이라고 있는데 또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시온이라는 이름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낳았다라고 여긴 대상, 낳았다라고 하는 유일한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낳은 존재가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낳았다라고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 아들께 우리는 입맞춤으로 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길이 되어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으로 우리는 복된 존재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갈림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읽을 때 시편 1편이 복음으로 읽혀지지 않으면 2편부터 이상하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 순서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욥기 우리 한번 봤지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왜 사단에게 모든 거 다 앗아가게 하고 건강까지 왜 앗아가게 했는지, 왜 사단에게 하나님은 허락을 하셨는지, 이 말은 곧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뱀의 게임에 넘어가도록 방관하시고 방치해 두셨는지, 왜 시험에 들게 하고 선악과를 왜 따먹게 했는지, 그 이유를 욥기에서 드러내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예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욥의 모든 재산과 자식들 다 죽여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그 질그릇을 깨서 팍팍 긁어서 문둥병일까요? 나병일까요? 그런 병 속에 놔둔 이유, 왜 사단에게 그렇게 허락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예배하길 원하시는데, 사단이 우리를 건드려도, 우리의 재산을 다 몰수시켜도, 우리가 죽을 병이 걸리고 암이 걸려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됨은, 예배하는 존재로는 끊어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냅두신 이유, 결코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 막을 수 없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욥기를 그려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와서 그런 예배된 자가 참 구원이 무엇인지, 그 예배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복됨이 무엇인지를 그려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시편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잠언은 현숙한 여인과 악한 여인을 두 개로 나눠서, 현숙한 여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그래서 잠언 31장이면 현숙한 여인, 어떤 누구도 이 세상에 어떤 여인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완전 슈퍼 원더우먼 같은 말씀으로 밖에 그려냈는데, 그 현숙한 여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전도서 말씀 들어갑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죽음과 어둠 가운데로 사람을 내보냈고, 이 땅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일까요?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너는 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 복 가운데 있기를 바래. 그래서 시가서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곧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 가운데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그를 믿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 그 십자가로 피하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들어야 합니다. 이 중국 사람들은 이 복복자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예화인 것 같습니다. 하늘과 땅, 밭전자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 가운데 사는 사람, 우린 식구라고 하죠. 그 입구자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계시시자 보일시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그분을 보고 참 행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는 우리 갓난애기들에게 까꿍 하는 것, 이게 바로 계시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손을 가리고 있으면 가만히 있다가 까꿍 하면 까르르 웃습니다. 엄마 아빠로 얼굴을 보여주니까 그 엄마 아빠의 얼굴을 알아보고 웃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예배고 이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는 참된 행복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서신서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살 때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재능,
또 학생들은 공부도 잘해야 될 거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또 좋은 취업을 해야 되고, 또 좋은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들도 잘 키워야 되고, 노후 대책도 잘 해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진짜 중요한 거는 소식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정말 필요한 것이 많고 채워져야 될 것, 주어져야 될 것, 누려야 될 것이 많지만 내가 참으로 너에게 원하는 건 소식이야.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들려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들려야 합니다. 이것이 들려야 의인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 의인됨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2025년 어떤 누구는 가난으로 힘들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힘들 거고, 재능이 없어서, 또 취업을 못해서, 결혼과 자녀와 노후 어떤 것이든 결핍이 심해서 괴로워할 겁니다. 그런 중에도 그런 낮까지라도 위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낮까지라도 위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십자가로 제 용서 받았습니다. 2025년 어디서든 누구와든 어떤 상태에 있든 기쁘든 즐겁든 광야든 폭풍우가 일든 그곳에서 함께하고 있는, 복됨으로 함께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으로, 아, 그분과 함께 있어서 나는 죄 용서 받았지, 나 죄 없지, 어디서든 세상 어디에서든 있든 나 죄 용서 받았지, 이걸로 당당하게 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이 땅에 무엇을 달라고 주어달라고, 뭐가 없어서 힘들어요, 해결해 주세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제가 죄 용서 받았군요, 이 땅은 나그네 길이지만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의인된 삶을 살게 되는 우리 항해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